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에 이태원 참사 원인이 발표됐습니다. 1m 제곱 그 작은 공간에 12명이 함께 끼어 있어서 한꺼번에 몰려서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그 장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때 소천했던 많은 분들, 안타깝게 소천했던 분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하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보편성이 있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닥쳐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죽음이 우리에게 늘 같이 있지만은 잊고 살려고 그럽니다. 그냥 현재 삶에서 잊어버리고 뭐 나중에 닥치면 그때 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미뤄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 개념, 내 대부, 나의 마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전체의 주제입니다. 찰스 하지 미국의 유명한 19세기 말 20세기 초 신학자인데 죽음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죽음은 가장 두려운 사건입니다. 삶에 산다는 것에 대한 것을 좋아하는 삶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러운 본능이듯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각의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눈으로 보면은 죽음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과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내가 가지고 평생 노력해서 저금해 놓은 거, 좋은 집, 좋은 차, 명품으로 산 좋은 어떤 물품들 죽으면 거의로 완전히 소멸됩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웃고 행복하게 지내는 가족들, 친구들 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모든 것이 소멸됩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인간의 의식 속에는 죽어도 내가 존재할 것 같다는 의식이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다 없어지는데 내 의식, 내가 생각하는 내 의식은 죽어도 내가 그대로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적 탐구나 그리고 철학이 아무리 그 깊은 연구를 해도 그 결과들은 그 탐구들은 죽음 이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서 그 모든 탐구들은 멈춥니다.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인간의 의식이 계속 연장되는 그 영혼은 미지의 세계, 어둠, 무한한 것, 끝이 없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 자체보다 죽음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주관하는 죽음을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여러분들 각자는 되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음 앞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음 그만인데 하는 허물감이 있고 죽지 않는 것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비굴해지고 양심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안 하고 또 너무 사는 게 어려워서 죽는 게 낫다고 죽음이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특별히 잠정적이든 내면적이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되고 사라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4가지 주제로 갑니다. 죽음은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형벌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고 죽음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죽음의 3가지 종류가 어떤 것인지. 세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그리고 4번째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끔찍하게 지배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볼 때 2장에서 하나님은 휴식하실 필요가 없는데 안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은 안식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선악과 나무를 말할 때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한은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고 죽음이 거기서 처음 나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게 최고의 행복한 상태로 창조되고 또 하나님 특별히 만든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은 아직도 갖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한 것 같이 영원한 안식을 아직 못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나무를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셨죠. 거꾸로 말하면 먹지 않는 날에는 살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날 첫 번째 빛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so good입니다. good이라는 것은 우리가 굿모닝 할 때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토브란 말인데 그게 선입니다. 선하다. 선악과 할 때 그게 선입니다. 세상은 다 선으로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날 그랬습니다. 매일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모든 것이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거기는 악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악은 히브리어 라인데 라는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었더니 힘이 좋으시더라. very good으로 나옵니다. 굿만 나옵니다. 선만 나옵니다. 세상에. 악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각기 종류대로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지만은 다 선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악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가 되어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로 있는 피조물 중에 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육체는 악하고
정치는 영혼은 고귀하다는 헬라 철학적인 것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육체도 선합니다. 어떤 것도 선합니다. 기어다니는 이렇게 보일 때 징그러운 동물, 곤충도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종류대로. 그런데 악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존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상태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물건 자체가, 피조물 자체가 악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충만한 선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 선이 결여된 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다음에 보게 될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안다 할 때 쓰인 동사가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가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아담이 그의 안에 하와를 야다 안에 하와를 알매 하와가 인심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부부 관계를 성경은 늘 알다 하는 겁니다. 남편이 여자를 아는 거, 남편이 아내를 아는 거, 아내가 남편을 아는 거. 부부 관계에서 가장 은밀하지만은 전인격적으로 가장 깊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 그럽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말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다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창조 때 주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창조 질서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세계관대로 따를 것이냐, 이 결정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마귀와 같이, 사탄과 같이 그것을 지배하는 세력까지도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때 금방은 죽지 않았죠. 정령 죽으리라 했지 너희가 금방 죽으리라고 안 했기 때문에 더 좀 살았지만은 죽었습니다. 처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모든 인류에게 미쳤습니다. 인류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나만 잘하면 돼 이러면 그거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어떤 가정을 돌보자 하고 방탕하고 노름져서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전체가 곤란하고 그 빚 갚으느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경우에 따라 자녀들에게 빚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청산하지 않으면은 아버지 한 명이 잘못했는데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버지는 그 가정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대표하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류는 개별적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치는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유기적인 존재라는 것은 조직의 기업체처럼 인사과 없어지면 무슨 다른 과에서 인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제 유기체라 안 그럽니다. 인간의 몸과 같은 것이 유기체입니다. 발가락 하나가 상처나면은 온 몸에 영향을 미치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히 그가 대표적인 사람이냐, 그가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으면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인류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의 영향은 온 자손에게 미쳤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성향을 떼었습니다. 틈만 나면은 자기 중심적이고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교육 안 하고 그냥 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그러고, 또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어떤 걸 못하다가도 기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고도로 그 존경받는 사람도 뭐 성범죄를 한다든지, 또 문명화된 사람들도 약탈을 하고, 그런 어떤 환경만 조성되면 자기 속에 있었던 원래의 어떤 그런 그런 성향들이 나타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은 아담과 같은 인류의 새로운 조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기쁜 소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싹은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사망이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죽었기 때문에 사망은 다시 살아나야죠.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과 그리고 두체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인간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인간은 참 특이한 존재입니다. 천사처럼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들은 육체가 없죠. 그런데 또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처럼. 이중적인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요즘에 나오는 어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신을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또 여기 와서 조상신이 뭐 음식도 먹고 하는 거, 또 요즘은 군 내리고 신 내리만한 이런 것들이 아예 그냥 대중화되면 그렇게 미신적인 어떤 또 이런 그런 것들이 유행하는 것은 항상 시대별로 기성 고등 종교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될 때 그런 미신들이 많이 나고 요즘 그런 시대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한번 죽으면은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은 산 사람과 어떤 교통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절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조상신의 어떤 신내림에 의해서 어떤 영계와 접촉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돌아다니는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인간은 30여 가지의 학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죽으면 원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죄하였을 때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 이 부활의 몸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인데, 죽어도 살겠고 앞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육체적으로 죽어도 살겠고, 너희가 죽을지라도 모두가 죽죠, 육체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육체는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어도 살겠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와 똑같이 너희도 살리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육체적 죽음과 함께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은, 육체적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라면은,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의 분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지 아니하던 그 천진난만하고 서로 꽤 아주 가장 깊은 관계에 있었지만은,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부조함을 가져옵니다. 서로 부끄러움을 알고 서로 무엇을 감추게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균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 듣고 아담과 그의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대하기 힘들어지죠. 숨기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왜 숨었냐 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해서 숨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죽음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몇 번을 말씀하셨죠.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렇게 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뒷부분이 바로 영적인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살아서 나를 믿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으리. 영생을 갖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세 번째 죽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둘째 사망이라고도 그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태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아쉽게도 거듭나지 않고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완전한 분리를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의미의 죽음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많죠. 그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결정론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거듭난 자, 그리고 믿음을 은혜로 갖는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로 말합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늘 말씀하셨던 최후의 심판 때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대단히 무섭고 우리에게 주는 큰 경고입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나죠.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날을 외선이나 감리교에서처럼 정확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두 번 태어나면은 육체적으로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한 번 태어나면은 육체적으로만 태어나고 영적으로 거듭남이 없으면은 두 번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죽고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되는가, 너희가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는 그 증거를 갖는 것이 그게 여기서 살면서도 최고의 기쁨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70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우리에게 항복하여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기뻐서 보고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고 그들을 칭찬해 주셨지만 뭐라고 말씀했다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것 성취하던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생명책이 하늘에 기록된 것, 믿음을 가졌다는 것,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본문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읽고 무슨 말입니까? 육체는 썩죠. 근데 이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읽고 이제는 썩지 않은 육체로 되는 것,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읽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죽지 아니함, 영생을 갖는 것.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이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육체가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은 영생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망 자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55절을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말하죠. 쏘는 것은 여기서 그 곤충이 뭐 쏘는 걸 말합니다. 독침으로 뭐 쏘면은 그것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상치게 되죠. 사망이 쏘는 게 뭐라고요? 사망이 쏘는 것은 이렇게 죄입니다. 사망이 터치하는 것 죄입니다. 야, 너 나한테 와야 돼. 왜냐하면 네가 죄 졌기 때문에 그래. 죄 졌으면 왜 내가 죽어요? 하는 것은 뒤에 나온 죄의 권능, 죄의 능력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법,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자는 무조건 자기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사망이야 내 승리가 어디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의 능력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사망에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율법은 한 작은 율법을 어겨도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율법은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간음이랑 똑같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욕을 하는 자는 그 형제를 죽이는 자, 또 형제를 해치는 자와 똑같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완수하여 죄를 안 짓는 것은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은, 육신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누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다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르게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30여 년 동안 40 동안의 죄 없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당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죄 지은 것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치러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제 사망이 우리를 쏘지를 못합니다. 쏴봐야 그 능력이 없습니다. 독침이 아닙니다. 간지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율법에서, 사망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을 깨웠던 사단과 흑암의 세력들, 이것을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자는 자를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우리와 같이 육체로 오셨음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도 우리에게 상관을 못합니다. 마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7장에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사망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흑암의 세력도 마귀의 세력도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고 능력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죽었다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죽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생각할 때 많은 성취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었고 나서 불과 몇 분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은 여러분들이 평생 이루었던 일과는 상대가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불과 몇 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시편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민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것이 원어대로 말하려면 내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사망은, 죽음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통과하는 계곡과 같습니다. 여정과 같습니다.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깊은 계곡은 어떻습니까? 양쪽에 벼드랑 같이 아주 그 높은 계곡이 있고 아주 협곡에 있는 깊은 계곡은 항상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 내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는 또 앞이 있고 진입로가 있고 나가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사망은 바로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거의 두렵죠. 왜냐하면 짐승이 닥치면 어디 피할 데도 없습니다. 적이 있어서 뭐 공격한다면 피할 데도 없습니다. 참 두렵게 됩니다.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는 혼자 갑니다. 사망은 혼자 가지, 같이 죽어도 같이 세트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가기 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거기도 바로 거기에서도 해를 들어가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의 죽음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복음 16장 21절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사람 신자들이 죽었을 때는 바로 죽자마자 천사가 여러분 각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함께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의 호위병이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죽을 때 기다리고 있고 그들을 인도해 줍니다. 사랑과 영혼이란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동기생들과도 같이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착한 일을 했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천사가 죽었을 때 데려가지만은 악한 자들은 아주 어떤 저승사자와 같이 그런 어떤 와서 누가 봐도 지옥에 가는 것 같은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갑니다. 막 고함을 지를 때 그걸 보고 동기생 중에 한 명이 야 그거 봤더니 너무 무섭다. 나도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했는데 교회 다니지만 결국은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당황할 필요 없는 것이 곧바로 천사를 발견하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할 데 없이 곧바로 그 어떤 통로를 지나게 됐을 때 가정을 간단히 지나게 됐을 때 이 세상에서 늘 함께 동행했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먼저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라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사랑의 주님, 영광의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다고 말씀하셨고 예비해 주신 그곳으로 여러분을
천사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가 아니죠.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을 뵐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처럼 거울을 보는 것 좀 희미한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보는데 참 영광이죠. 어떤 그 빛과 향기가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흘러 넘치는 아마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받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이 답변을 성경적으로 함축한 답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자들의 영혼은 죽었을 때 바로 그 직접 죽자마자 어떻게 되냐면은 거룩함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즉각적으로 영화롭게 됩니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그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있지만 부활 때까지 무덤에 머무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자기의 인격이 개발되고 있는 그 완성이 죽음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자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가장 큰 완성이 죽음과 함께 이루어지고 거룩함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세상 속에서 흩어져 있죠. 그러나 그것도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화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다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창조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있었죠. 그리스도 재림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어나라 하면은 이 육체 속에 흩어졌던 30여 가지 분자가 다 흩어졌지만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나중에 영웅 신령한 육체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듯이 이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아는 줄 아니라. 그렇다고 이 세상의 일이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이 아는 자 아니냐. 주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영광이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도 설거지를 해도 청소를 해도 직장 일을 해도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 일은 영원한 가치로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소망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